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 말씀을 조금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라도 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이 시에는 이 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홀로 신앙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 속에 또 보내심이 있죠. 소명과 사명인데 그 비밀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어떠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해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어디에요? 어디에?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그 어디서와 어떻게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방법이 되잖아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거짓지 않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죽고 새롭게 새 창조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이 죽고 60만이 새 창조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 속에 만지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가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제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내가 자꾸 확인하잖아. 너가 아니라니까 우리가지. 너의 어떠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서 그걸 자꾸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예요. 그 어디서가 뭐라고요? 어떻게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 어디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어떻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가 어떻게가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저녁 때 이 강단 메시지를 또 들어봤어요. 이제 듣는데 오늘도 제게 주신 말씀은 광야와 우리가 어디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전문가로 세워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시편 23편에 주신 은혜를 좀 확인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는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이게 어디서예요? 이게 어떻게 여호와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약속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다. 우리 말씀 나눴지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과 주제로 언제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주제자로. 그 모든 사건을 움직이세요. 그 주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경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영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방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결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선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심 속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어떤 성경 구절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찬송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 말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하나님의 결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멘.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은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찬양의 비밀이에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결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역사의 결국을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시고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시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시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은혜의 변함이 없으세요. 그 신실하시가 그 능력과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시 나의 목자심이 이럴 땐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양임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양은 여러분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대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양은 거리 감각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굉장히 미련한 게 양이래요. 양.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유대 땅에서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욕이래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나는 양입니다. 이 말인데 나는 양입니다라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는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자요.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난 무지한 자요. 나는 눈이 어두운 자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요. 방향에 감각이 없어 방황하는 자입니다. 나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목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전제되는 것이 나의 목자신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오셨죠? 목자가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셨는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예요. 진정한 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고 할 때는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꼭 말을 하고 목자라는 말을 이어서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여러분이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세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셨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목자 되시면 예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시면 자기를 내어주시며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죽고 아멘 의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육신의 본능에 따르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관계적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셨어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멘.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치유됐어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도 다 치유됐어요. 저는 믿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하는 모든 형제 자매가 우리 모든 교회 주은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영이 치유되어지고 혼이 치유되어지고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은혜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은 영광과 육의 모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부활하시로 확증되었어요. 성령께서 이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세요. 아멘.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으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다를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고 가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먹고 마셔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흑암운동 공허에 갇히지 않아요. 사단에 묶이지 않아요. 어둠이라는 올무에 붙잡히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나는 참포도 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내세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시예요. 여기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쓸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쓸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으로 충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면 족한 거예요. 신앙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면 족하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면 족하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유하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난과 부유함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문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족함이 없죠? 나는 이다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다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결핍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유함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을 족하냐? 그 성삼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구원의 역사. 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로 성취되어지고 성령께서 날이 낮추고 보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날 때까지 그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지혜도 지식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문학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인데 부유하대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족한 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돼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로 족한 거예요. 예수로 기뻐요. 아멘.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이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력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푸른 풀밭이 그리스도요, 쉴만한 물가가 그리스도의 문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아멘. 쉴만한 물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풍성한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쉼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 참 쉼은 어디 있죠? 참된 안식은 어디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만 참 쉼이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성령으로 누려요.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날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만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쉼을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고요. 그러면서 30절 뭐라 말씀하시냐? 내 안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예수님의 집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쉼은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가면 더 큰 어려움이 와요. 더 큰 무거운 짐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과 그 거짓자가 부인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평안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만 쉼이에요. 예수님만. 여러분, 복음이 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쉼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쉼을 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성경으로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행복할까? 듣는 자들이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나 육신의 가치로 가면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 세상의 충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양 같은 존재다. 나는 양 같은 존재. 나는 양이, 나는 너무 무지하고 방황하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찾아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목자라는 단어가 깊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아멘. 양은 여러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염소는 뿔이라도 있는데 양은 뿔도 없어요. 양은 도망가지도 못해요. 양은 아무 뜀박질해도 그 뜀박질 빠르지 않아요. 양은 몰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몰려있다가 지네들끼리 밟혀 죽기도 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속에서도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참심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정한 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의심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이름,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의가 성경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서 영혼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혼을. 아멘. 내 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반응하는 참 자아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해요. 거짓 자는 성령 하나님에 반응하지 못해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소생케 되는 그 혼, 이 혼은 참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혼은 성삼위 하나님께 반응하는 혼이에요. 참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는 혼?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혼.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 구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확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지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러분 24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 데리고 나오세요. 아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단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아멘.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야 이런 거.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 되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해. 너는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절대적 관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 관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과 저주에게 붙잡혔던 저와 포로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넣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회복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담대했던 건 뭐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은 관계적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아멘.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세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밖에 몰라요. 이게 되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것은 흑암의 배경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만드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기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기쁨은 우리의 권을 통하여 나타내. 그 기쁨은 뭐 이기적 기쁨.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는 기쁨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게 해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야곱을 창조하신 걸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로 만들어갔어요. 지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아멘? 그냥 여러분 창조만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 같은, 도둑놈 같은, 강도 같은,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드세요.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너를 지신 주님께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도 요단을 건너도 그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치 못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뛰어들었는데 그 불 속에 뛰어들었던 다니엘을 그 불이 그을리게 하지 못했어요. 누가 함께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기심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이 뺏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비밀은 무엇으로 누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고한 자가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 자가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굶주림 속에 있는 자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자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우리에게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의 위기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는, 여러분, 그냥 세상처럼 평탄한 길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장소적인 게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대 이기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여호와께서 나는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곳에 있는 자다, 모든 영역 속에, 모든 결정 속에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서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 다윗이 체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어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양 같은 존재인데 지각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3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어려움이 그럴 수 있다고요. 죽음을 위기에 두고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걸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체험케 하는데 그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이 계속 고백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어디서 경험한 거라고요? 환난 속에서, 공고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경험하고 확인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건 다윗 인생 전체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배신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울에 쫓겨서 17년 동안 쫓겨다님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그가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 사내 앞에 자기가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들어갔어요.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과정을 다 겪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해하지 못하더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영적 운명이에요. 기독교적 운명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어진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여러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음식상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상. 우리가 일 잘해가지고 뭘 잘해서 이렇게 받는 상이 아니라, 그런 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상. 근데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을까? 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식량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식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배경이 뭐냐? 예수를 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면 되죠.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아멘.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들으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19회도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뭘 먹으라고요?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여하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이 말이 토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결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 계속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계속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기를 구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서 참 안식과 은혜를 드려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토부 그리고 인자심이 함께 따른다는 말은 연합의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연합의 비밀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 성품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성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인자심이 계속 따라오죠. 함께 하심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도하게 하시고 아멘. 귀신을 내쫓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성전의 비밀로. 임마누엘의 완전한 비밀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